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법의 한 부분인데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디쯤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걸 출애굽 1세대라 그럽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는 죽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실은 이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숫자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광야에서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인구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저 적군을 이길지 말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몇 명이 살아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곧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다시 얘기하세요. 절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제사법을 얘기하는데 오늘 나오는 제사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 365일 연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 때도 이것이 어느 정도 드려졌다고는 보지만 아모스서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게 예물을 드렸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편한 대로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복잡한 것도 안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는 이 상번제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점에 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고 조금 있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왜 제사를 또 얘기할까요? 그것도 매일 드리는, 매일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를 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너희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나 풍속이나 그 종교를 따르지 말고 내가 정한 법, 그리고 나와 만나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드러내라.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구두로만 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걸 성문화시킨 거예요. 글로 남겨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이나 제사나 절기해야 된 건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들은 적 없어요? 그런 말 못하려고 이 성문화를 시켜놨어요.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까 교회 분명히 드림 뉴스에 나왔는데도 성도들에게 뭔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드림 뉴스에서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지만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있었네? 이게 언제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성문, 글자화된 것의 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글자로 써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번제는 보시면 1절과 2절에는 보시면 이제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을 나의 헌물,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았든, 나는 구별해 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하나님 지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생명이 그러하고, 또 많은 날 중에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셨죠. 어쨌든 내 헌물 하는데, 이 헌물이라는 건 예수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고르반, 이게 히브리어인데 고르반, 이 헌물이 뭐냐, 내 음식인 화제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나,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물을 드리길 원하는데 이걸 하나님은 맡으실 때 향기롭게 맡으신대요. 이걸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조심스럽게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화제물이라 그러는데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어떤 제사는 불로 태우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반드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향기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요즘 양이 한 마리 얼마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너희가 화제를 드리는데, 내 향기로운 헌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고 1년 딱 된 어린 양이죠. 순양을 매일 몇 마리씩요? 2마리씩. 하루도 쉬면 안 돼요. 365일 2마리씩 상번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냥 한꺼번에 2마리 다 드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번거롭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드리자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상번제를 한 번 드릴 때, 아침에 한 번 드릴 때, 저녁에 한 번 드릴 때 각각 몇 시간이 소요되냐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양 잡고 불 때우는데 3시간이 걸렸대, 3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3시간을 일어나가지고 3시간 저기 화재 번제 드리고 또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3시간을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을 번제로 다 태워 드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제라는 게 나와요. 소제는 피 없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데 이걸 불태워서 보통 드립니다. 근데 이 소제의 뜻은 우리가 번제로 드리고 그런 거는 주로 어떤 거죠?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소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좀 성결함을 뜻합니다. 근데 이 소제를 또 드리라 그래요.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고운 밀가루 같은 걸 10분의 1 에바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들의 어떤 측량 기준이고요. 10분의 1 에바는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23리터 정도 보시면 돼요. 밀가루 같은 거 콩가루, 곡식가루를 23리터에 그 다음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하면 4분의 1 흰은 보통 1리터로 보시면 됩니다. 23리터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23리터 곡식에 1리터 정도 되는 기름을 넣고 그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죽 참 잘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곡식가루 반죽해서 그것도 주님 앞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결함의 의미가 있겠지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 하던 거 하라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번거롭게. 하나님은 또 왜 그러시지? 왜 없던 걸 또 하지? 하나님이 그럴까봐. 얘들아, 이건 지금 모압 형제에서 갑자기 너희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는 건 그건 한 38년 전이죠. 너희 부모 때에, 너희 조상 때에 출애굽 1세대들, 원래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로를 했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그때 이미 정한 상번제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 제사 안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곧 있으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 이제 거기서는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이제 거기서는 방랑 생활도 끝이 나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생 안 해도 살아도 되고 지금 먹는 이 지긋지긋한 만나도 안 먹어도 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우리에게 곧 편안한 생활이 시작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갑자기 아침과 저녁에 매일 제사 드릴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너희 부모 때부터 내가 시킨 거야.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간혹 제사 드리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광야는 고기도 부족한데 이걸 주님 앞에 어린 양 이거 다 태워드리면 나는 뭐 먹지? 이런 생각 들 거야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그리고 어린 양 먹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린 야들야들한 양고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화제로 드리래요. 화제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다 타버리잖아요. 오늘날로 우리 이게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주일을 하다가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또 흔히 공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좀 없는데
살짝 빌렸을까?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이건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 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나에게 온전히 드려라. 우리 11조 드리려다 하다가도 아유 이번 주에 저기 우리 집에 아파트 뭐 내야 되는데 한 번만 미룰까? 그럴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는 향기로운 화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다 드려야 되고 밀가루 23리터 밀가루가 아니고 좋은 그것도 최상급 곡식가루래요. 최상급 곡식가루에 좋은 기름 1리터를 부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경제학자나 이게 수학하는 분들이 산출해내면 1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질로도 어마어마하고 양으로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하다 보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죠. 23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23리터 곡식을 매번 아침과 저녁에 가지고 와서 썩는 것도 힘들 거고 불태워 드리는 것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3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불태우면 남는 것도 없는데 드리래요. 왜? 하나님이 맡으시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기 이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독주라는 말이 확 들어온대요. 오늘 본문에는 이 독주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본문인데 간혹 그 모세오경 중에 보면 독주를 너희 가족과 나눠 마실지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남성분이 권사님이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부인에게 여보 보라고 여기 성경에 독주를 가족과 나눠 먹으라 했잖아. 먹어도 돼 그랬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독주는 여러분 아주 최상급 포도주래요. 아주 비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독주는 화목제 드릴 때도 이 부어드려요.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전제. 기름이나 포도주나 아주 귀한 독주를 이 제무리에다가 부어서 불태워 올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화제를 드릴 때 이 독주도 같이 부어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를 다 부어 드립니다. 내 좋은 것 다 드립니다. 내 시간, 내 생애 주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음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을 다 하나님께 전제처럼 드려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도 뭐 1년에 한 번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나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뭐 성탄절 이럴 때는 아주 정성껏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이 독주를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1리터 정도, 아침과 저녁에 1리터의 독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어서 같이 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주는 비싸대요. 귀하대요. 우리 인간이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1리터 병 생각해 보세요. 1리터에 제물에 항상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아깝겠죠. 맛있을 텐데. 자, 근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침에도 이렇게 드리고 저녁에도 두 번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라는 거죠. 어린 양 있지만 어린 양에 또 뭘 부어 드린다고요? 독주를 1리터 부어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요? 전제. 그러니까 내 좋은 거 드립니다. 드리고 내 소제는 고운 가루 23리터에 기름 몇 리터? 1리터를 섞어서 그것도 불태워 드리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만 해도 많아요. 양 드려야죠. 고운 가루 드려야 되죠. 기름, 독주 불태워서 다 올려드리는데 이게 한 번 드릴 때 3시간,
저녁에 3시간, 총 하루에 몇 시간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6시간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저도 왜 이렇게 바쁜지 어떨 때는 이렇게 바쁘게 살 바에는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이 바쁜 시대에 뭐 이 사람들이라고 안 바빴겠어요? 더 바빴을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는 집도 못 짓죠. 농사도 못 짓죠. 내일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떡하죠? 야 텐트 걷어라. 또 걷어야 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총 6시간을 주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율법이고 구약적 전통인데 간혹 이런 경우 있지요. 뭐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교회 하루에 한 번만 오라 그러면 되지. 어떤 날은 우리 성도들이 세보니까 교회에 본인이 3번, 4번 오더래요. 특세 있는 날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교회 공예배가 겹치거나 또 교회 어떤 모임이 있으면 하루에도 3번, 4번 올 때가 있어요. 참 번거롭죠. 그리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하는 말씀이 기름값도 만만찮아요. 목사님은 모르죠. 그래요. 듣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한 번으로도 몰아줄까? 한 번 왔을 때 다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또 이왕이면 자기 천막에서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드리는데 꼭 어디서 드리느냐?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참 번거롭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이런 번거로운 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금의 생활이 복잡할까요? 과거가 더 복잡할까요? 과거가 더 복잡해요. 지금은 편리한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빨래도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뭐 자동차도 있죠. 근데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를 걷었다 쳤다 정신없는 시대예요. 제사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6시간씩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그렇게 잘 드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도 그렇고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언제 내게 예물 드렸느냐? 나 예물 받은 적이 별로 기억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이걸 왜 하라고 하실까요? 화제로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6시간씩 매일 하는데 남는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갖다 바치는 것만 같아요. 남는 건 나중에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대로 나오는데 특별히 42절과 43절에 왜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29장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29장 42절과 43절인데 보이시나요? 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가 뭐하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 너희들 광야에서 살지만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나하고 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해주시겠다고요? 내게 뭐하리라? 말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그 말씀이죠.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회막에서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란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까 헌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내 영광이란 말이 나와요. 내 헌물을 드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영광을 쉐키나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은 두 군데 보통 임한다고 봅니다. 구약에는
첫 번째는 어디 임하냐면 지성소에 임합니다. 지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소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거기가 지성소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두 번째,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된대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뭐냐, 선교가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 본질은 뭐냐,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일들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교회 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야 그곳이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되고 이방인처럼 버림받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에게 말하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모이는 그곳을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우리 꿈의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므로 이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잘 드려졌다고요? 안 드려졌다고요? 잘 안 드려졌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잘 안 드려졌다는 건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역사적으로 안 드려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우리 8장 11절에서 14절, 또 11장 31절, 12장 11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번제라 그럽니다. 따라 봅시다. 상번제. 상번제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 상번제가 안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1절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개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사를 없애니까 당연히 성소도 헐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넘겨도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뭘 넘긴 바 됐다고요? 매일 드린 제사.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13절 14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다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네. 자,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안 갈 텐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안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소가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침과 저녁에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 거룩한 곳에 모여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고, 우리는 많이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적 전통으로는 몇 시간 드리라고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주의 종도 아니고 무슨 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거룩해져서 사단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이 나라 민족을 어렵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오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 지켜줄 걸 믿습니다. 아멘.